2010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한 스님이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며 살아오신 법정 스님. 78세를 일기로 하신 입적은 무소유 정신의 완성이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순간은 그 자체로 위대한 무언의 법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열반과 그분이 남기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무소유의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낮추면 높아진다는 그 깊은 진리를 온몸으로 실천하며 8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몇 주 전인 2010년 2월 24일 손수 쓰신 유언장에는 스님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으신 지 3년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라는 의료진의 권유가 있었지만 스님께서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의 실천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입적 당일까지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길상사로 옮겨지신 후 상좌 스님들과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나누셨습니다. 당시 곁에 있던 상좌 스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법정 스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평안한 표정으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유언장 중 일반인에게 전하는 남기는 말에서는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탓으로 내가 저지른 허물은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법정 스님의 겸손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수행으로 보내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시는 참된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또한 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롭게 해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하라. 이는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무소유 정신의 완성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개인적 소유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사회를 위해 내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유언 중 하나는 스님의 저서에 관한 당부였습니다.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에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글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에도 그것마저 내려놓으려는 철저한 무소유의 정신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정 스님의 입적 이후 모든 출판사들이 스님의 유언을 존중하여 책들을 절판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스님의 책들은 더욱 귀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의 실천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신 유언, 상좌들 보아라에서는 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괴팍한 나의 성품으로 남긴 상처들은 마지막 여행길에 모두 거두어 가려 하니 무심한 강물에 흘려보내주면 고맙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법정 스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스승이라고 했어.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스승을 따라 청정수행에 매진하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기 바란다. 이는 선종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외부의 스승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처를 스스로 찾아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장래에 관한 유언도 특별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번거롭고 부질없는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관과 수의도 마련치 말고 평소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해달라. 이는 스님의 철저한 무소유 정신을 보여주는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개인에 대한 숭배나 집착을 만들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였습니다. 실제로 스님의 장례는 유언에 따라 매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운구차 대신 평소 입으시던 승복에 가사 한 장만 덮인 채로 송광사 다비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음마저도 무소유로 일관하시는 스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수행자의 경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강조하신 무소유의 정신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쓰신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든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필요한 것은 가져도 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실천하신 무소유의 참뜻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삶의 지혜다. 이는 도덕경의 정신과도 통하는 깊은 철학입니다. 비움을 통해 충만함을 얻고 낮춤을 통해 높아질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법정 스님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완전한 무소유의 실현이었습니다. 생에 대한 집착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둘째, 철저한 자연 순응이었습니다. 인위적인 생명 연장을 거부하시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셋째, 겸손한 참회의 자세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돌아보시며 부족함을 인정하시는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넷째, 완전한 나눔의 실천이었습니다. 개인적 소유를 모두 사회에 환원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저서마저 절판하라고 하시는 철저함이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모습은 후학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경탄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스님의 다비이식 당시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회귀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처음 보았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실 때나 일관되셨습니다.
무소유의 정신을 끝까지 관철하신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법정 스님께서 정말로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시며 일관된 철학으로 사셨음을 보여줍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스님께서 쓰신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부자다. 이는 현대 소비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족함을 아는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는 무소유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법정 스님의 자연 사랑도 특별했습니다. 17년간 송광사 불이람에서 지내시며 자연과 하나 되어 사셨습니다. 나무를 심고 꽃을 기르며 자연의 순환을 온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쓰신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씀은 스님의 죽음관을 잘 보여줍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회귀로 보시는 평안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쓰기 철학도 독특했습니다. 어려운 불교 교리를 쉬운 말로 일반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 유언을 통해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말빚을 다음 생에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는 말씀에서 글에 대한 집착마저 완전히 놓아버리신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무소유의 완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쓴 글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소유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의지였습니다. 법정 스님의 죽음 이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스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셨을까? 스님의 평소 글과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상태로 가는 것이다. 이는 스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으로 죽음에 대한 스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이런 무상에 대한 깊은 통찰이 스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입적은 또한 현대의학에 대한 시사점도 줍니다. 스님께서는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처치를 스스로 거부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존엄사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의미 없는 생명 연장보다는 자연스럽고 품위 있는 죽음이 더 소중하다는 관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커진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도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한 생의 마무리이며 자연으로의 회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본다면 삶 자체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법정 스님의 입적 이후 스님의 정신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라는 시민단체를 통해 스님의 뜻이 계속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현대사회의 과도한 물질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 자연과 조화로운 삶, 남과 나누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유언 중 막내 상좌 덕진 스님에게 하신 당부가 있습니다. 머리맡에 남아있는 책을 나에게 신문을 배달한 사람에게 전하라. 이 소박한 당부에서도 스님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세심한 마음씨였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소유로 왔으니 무소유로 간다. 비우면 채워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모든 것은 지나가니 집착하지 마라. 자연과 하나 되어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가르침들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 55년간의 수행을 통해 직접 체득하신 체험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진리가 실제로 가능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그날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둘째,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자연을 접하며 자연의 순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넷째,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나눔뿐만 아니라 마음의 나눔, 시간의 나눔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에 충실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도 법정 스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평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55년 24세의 나이로 출가하신 후 55년간 오직 무소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특히 1975년부터 17년간 송광사 뒷산 불이람에서 홀로 지내시며 철저한 은둔 수행을 하셨습니다. 불이람에서의 생활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전기도 없는 작은 암자에서 나무를 베어 난방을 하시고 우물물을 길어다 드시며 직접 농사를 지어 드실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 스님께서는 자연의 순환을 온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과정을 보며 죽음 또한 새로운 시작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스님께서 불이람에서 쓰신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겨울 나무를 보라. 모든 잎을 떨궈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속에 봄을 품고 있지 않은가. 죽음도 이와 같다. 모든 것을 떨궈버리는 것이지만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다. 이는 스님의 죽음관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시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 잠들 때마다 오늘 하루를 완전히 내려놓는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면 그것은 새로운 탄생이다. 이렇게 살다 보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일상적 수행이 스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1995년 서울대원각을 시주받아 길상사로 개원하신 후에도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변함없었습니다. 길상사는 화려한 대가람이 아닌 소박하고 정갈한 절로 꾸며졌습니다. 스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시며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상사를 찾아와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갔지만 스님께서는 늘 겸손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셨습니다. 스님께서 길상사에서 하신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족함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2003년 길상사 회주직에서 물러나신 후 스님께서는 강원도 수류산방에 작은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이곳은 화전민이 살던 주인 없는 집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더욱 철저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수류산방에서의 생활은 불이람에서보다도 더 소박했습니다. 전기는 물론 수도도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 쓰시고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깊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의 삶을 완성해 가시며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007년 폐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스님께서는 담담하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평소의 생활 리듬을 크게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주치의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병명을 알려드렸을 때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라고 담담히 받아들이셨어요.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평온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치료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들을 배려하시고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2009년 제주도에서 요양하시는 동안에도 스님의 일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시고 간단한 독서를 하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시기에 스님께서 쓰신 마지막 글들을 보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드러납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비워야 할 때가 왔다.
욕심도 비우고 집착도 비우고 심지어 이 몸에 대한 애착도 비워야 한다. 비우고 비워서 텅 빈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난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것이 무섭다. 평생을 무소유로 살았으니 죽음도 무소유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글들에서 우리는 스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2월 건강이 악화되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스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입적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손수 유언장을 작성하신 것입니다. 당시 팔이 저려서 글쓰기가 어려우셨지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정리하여 남겨두셨습니다. 유언장을 쓰신 후 스님께서는 가까운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추구해온 무소유의 정신을 여러분도 이어받아 주십시오. 소유하려는 마음, 집착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고 여러분은 그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당부들은 스님의 겸손한 인품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제자들의 성장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3월 11일 오전 스님께서는 병원에서 길상사로 옮겨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창건한 길상사에서 맞이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1시 구급차가 길상사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신도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합장한 채 눈물을 흘리며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들것에 실려 길상사 주지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의식이 또렷하셨고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주지실에 도착하신 지 40분 후인 오후 1시 51분 법정 스님께서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시 곁에 있던 덕현 스님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정말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시거나 괴로워하시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마치 깊은 잠에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상좌 스님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님다우셨습니다. 우리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있으셨지만 당신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집착은 전혀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런 증언들은 법정 스님께서 정말로 무소유의 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스님의 입적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위해 길상사로 몰려들었습니다. 불교도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천주교도,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 스님을 기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공통된 소감은 슬프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의 일생을 생각해보니 오히려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사셨으니 죽음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요. 또 다른 조문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모습을 보니 죽음이 두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살면 나도 저런 평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3월 13일 순천 송광사에서 거행된 다비식도 스님의 뜻에 따라 매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꽃장식이나 성대한 의식 대신 평소 입으시던 승복에 가사 한 장만 덮인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비장으로 향하는 길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시더니 죽음까지도 무소유로 일관하시는 스님의 모습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다비가 끝난 후 나온 사리는 스님의 유언에 따라 특별히 보관하지 않고 송광사 불이람과 강원도 수류산방 주변에 조용히 뿌려졌습니다. 이는 죽음 이후에도 개인에 대한 숭배나 우상화를 철저히 거부하시는 스님의 마지막 무소유 실천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입적 이후 스님의 책들이 모두 절판되면서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스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을 것입니다. 책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깨달아가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스님의 입적 이후 무소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물질주의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스님의 무소유 철학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중 현대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풍요의 의미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풍요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서 온다. 둘째, 현재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진정 실제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셋째,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라. 자연의 순리를 따를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넷째, 침묵의 힘입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만나라. 그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샘솟는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큰 행복을 불러온다.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이런 가르침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실용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큰 위로와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과도한 소비 문화, 환경 파괴, 사회적 불평등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바로 끝없는 소유욕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제시하신 무소유의 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개인이 소유욕을 줄이고
검소한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도 해결되고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창설하신 맑고 향기롭게라는 시민단체는 이런 정신을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환경보호, 생명 존중, 평화 실현, 나눔 실천 등의 활동을 통해 스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님의 입적 이후에도 이 단체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 스님의 정신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정 스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된 죽음의 중요성입니다.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무소유를 실천하시고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사시며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사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법정 스님을 본받아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소유욕을 줄여나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정 스님의 위대한 열반과 마지막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회귀임을 깨닫고 매 순간을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님께서 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는 스승을 따라 청정수행에 매진하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우리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하고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 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